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만한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길에서 정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이 다윗에게서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춰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 행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번 선거를 잘 하신 줄 믿습니다. 순조롭게 다른 어떤 일이 없이 잘 맞춰서 아마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좋은 아마 각각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 어떤 사람에게는 또 좋지 않은 결과로 그렇게 되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나라의 일꾼 혹은 또는 지방 선거여서 이렇게 아마 투표도 이렇게 많은 그런 비율이 좀 전에보다는 좀 적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정치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 백성들의 또 여론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고 또 그 결과 또 다른 어떤 방향이 이렇게 나라에 나오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모든 행사 속에서 나라도 더 발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고 그리고 또 뽑힌 모든 분들이 근본적으로 나라 정부를 각각 나라의 모든 정부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세상의 모든 권위, 권세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잘 임하고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마음으로
통치, 즉 정치를 하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기도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라도 더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더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제가 이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런 정치적 행위 그리고 또 이 투표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즉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이 일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 다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정치적 행위, 즉 이 압살롬의 이 모든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반역을 하는 그 과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압살롬이 이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이렇게 못할 그 가족사에 아주 굉장한 범죄를 저질에도 불구하고 그를 많이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과 함께 그슬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화해가 되고 또 예루살렘에 같이 거하면서 이제 되었는데 이 어찌된 일인지 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날짜로 보니까 한 2년간은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잘 기회 보다가 그렇게 암논 그 자기 형을 죽이게 되죠. 다말 사건 때문에 죽였습니다. 보복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오늘 보복을 넘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이렇게 한 절대 국가 이렇게 그 왕정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넘겨버리기에는 이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런 반역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신앙을 더 어떻게 그것을 굳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압살롬이 어떻게 이런 무려 한 4년간을 꾸준히 이렇게 힘을 기르고 그리고 자기 야심을 키우면서 일을 계획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이 꾸민 오늘 본문 안에서 나와 있는 세 가지 이 음모 혹은 계략이 이 안에 실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기나긴 시를 이렇게 조용하게 잘 살펴보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능한 지도자임을 이미지 조작을 합니다. 그가 자신이 굉장히 좋은 지도자임을 이미지 조작을 한다는 거죠. 15장 1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호위병 50명을 딱 앞에 세워놓고 딱 이렇게 앞서가고요. 자기가 그 뒤를 쫙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멋져 보이죠? 네. 그런데 다 이건 뭡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높을수록 어떻게 하죠? 의전이 아주 세밀하고 의전이 굉장히 크죠. 단순히 그냥 하나 뭐 잠깐 예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대통령들 보세요. 취임식 할 때 수만 명 들여다 놓고 하잖아요. 수만 명 취임식을 가죠. 그리고 또 어느 뭘 이렇게 행할 때 수행 비서들이 쫙 따라다니고 하면서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0명이나 되는 그런 호위병들이 쫙 이렇게 앞서가게 만드는 것, 이건 왕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이 정도는 된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5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렇게 수행하고 다니겠습니까? 수행원 몇 명 다니고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그 평판, 백성들의 그 이런 그 호의를 사기 위하여 이렇게 겸허하게 이 아버지 다윗을 깎아내리거나 혹은 또는 이런 그 허점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삽니다. 환심을 삽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을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 결국 이렇게 이제 다윗이 다 신경을 못 쓰지 않겠습니까? 못 쓰니까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억울하게 재판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뭘 신경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자신이 위로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에는 시커먼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백성들을 이렇게 살살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이미지 조작 혹은 또는 과시, 자신이 큰 지도자임을 이렇게 널리 과시하는 거라든지, 이런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이 동기,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 자기의 아버지나 혹은 또는 왕됨에 대한 그러한 권위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금씩 허물어 내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혹은 또는 백성들의 신임 속에서 결국 반역을 이루는 과정을 두 번째로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이 종교적인 제사 있잖아요. 제사를 드려 성대하게 그 모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대한 제사를 통해서 종교적인 신임까지 얻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이렇게 청합니다. 그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한테 내가 이렇게 그술레 도망갔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서원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이 그 다윗이 지난 7년 6개월 동안 처음에 나라를 다스린 곳이 헤브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의미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아버지 다윗의 허락을 받습니다. 물론 그는 이미 다 준비를 다 했죠.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다 뒤엎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귀빈을 200명을 초청합니다. 200명을 초청해서 이들을 함께 갑니다. 여러분, 왕자가 초청하니까 귀빈들도 뭐 왕자가 초청하는데 가봅시다. 다윗도 허락했다는데 왕도 허락했다는데 그렇게 가봅시다 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와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야, 이게 다윗 왕이 허락해서 한 일이고 저렇게 이렇게 좋은 그러한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200명에 되는 귀빈이 함께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고 앞으로 이렇게 뭔가 일할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다 이 지금 압살롬의 계획 속에 있었고 주도 면밀한 그러한 반역 가운데 있어 왔다는 사실을 성경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의 가장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전략가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을 이렇게 또 초청해가지고 길로에 있었었는데 길로에 있던 아히도벨을 초청해가지고 그 아히도벨에게 자신의 모든 아마 생각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도 설득시킵니다. 자, 봐라,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나한테 있으니 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봅시다.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게 해서 아히도벨도 결국 이 일로 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자,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인정하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압살롬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명분까지 가지고 그렇게 반역을 꾀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이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하나의 정말 이 왕위 찬탈에 관한 그런 무슨 어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 일을 이제 자신이 이런 모든 일을 이제 준비되었다, 이제 신호탄을 딱 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자신의 왕됨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해서 이것을 각처의 전령에 다 보내가지고 드디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기다리던 왕이 되었다 하고 새 정권이 일어섬을 딱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백성들이 다 마음이 돌아선 듯이 그렇게 지금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이제 끝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두려움이 엄습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굉장히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주도 면밀하고 그 다음에 이 정권 혹은 왕권을 빼앗기 위하여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이 그것을 그렇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압살롬이 정말 왕이 될 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압살롬을 왕됨에 대한 정말 자격이 있고 그런 멋진 사람인 것을 추인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일은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핵심적인 근거, 영적 죄의 근원은 자기가 자기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생애를 끌고 나가고 자기의 모든 계획과 자기의 목적을 따라 자기의 야망을 따라 자기의 성공을 따라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는 죄의 씨앗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다 하는 이 전통적인 하나님의 그 통치의 사상이 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 가운데 있는데 지금 압살롬은 뭡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 말과 같은 이야기죠.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통성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한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의 행동은 정의로웠습니다. 그렇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으니까 다윗도 일말의 그 빌미를 제공한 거죠. 제공했습니다. 다윗이 다 신경을 못 썼죠. 비밀 경찰이나 혹은 보안사를 통한 이런 비밀 조직을 통해서 국내 정보 파트를 통해서 이 압살롬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혹은 또는 그러한 이 백성들의 억울한 이런 부분들을 잘 들어주는 일들을 잘 해야 했습니다. 틀림없이 다윗도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압살롬은 이용을 했죠. 이용을 하여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왕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의 증상과 죄의 결과까지도 결국 감당해야 하는 그 판단을 하고 오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비교해 볼까요? 오늘
오늘 이를 통해서 다윗은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오늘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후궁 10명을 왕지키게 하고 모든 백성과 신하들이 전부 다 함께 도망을 갑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다윗이 두려워했을까? 다윗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충성스러운 군대들이 있고 수십만의 군대들이 모으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다 군대 동원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순간에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왜 그렇게 도망가기에 급급했을까? 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났고 모든 게 압살롬한테 돌아갔다고 그렇게 모든 정보에 깜깜하게 되었을까 하는 우리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은 어쨌든 이렇게 도망을 가고 그리고 또 피난을 가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다윗이 견지했던 것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 이겁니다. 압살롬은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다. 왕은 하나님의 주권의 임명을 따라 그것을 대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속의 백성들 앞에 그대로 실현하는 것, 이것이 왕의 임무다 하는 것을 알았죠. 즉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에 두고 그 왕됨에 대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런 일들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아주 정말 성군처럼 모든 것에 완벽한 그러한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도망다니고 이렇게 실패도 하면서 반역을 맞이하는 길로 갔지만 다윗은 하나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그래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이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을 2번이나 그냥 쉽게 그냥 명분 있게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자기에게 죽음이 닥치는 모든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반역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가 있나요?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의 모든 블렛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느라.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성경이 뭔 힌트를 줍니까? 이 600명 어디서 기억나시죠? 아둘람 굴에서도 출발한 다윗과 함께 환난과 모든 어려움 속을 함께 같이 했던 600명은 다 있습니다. 근데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희한하죠? 원수되었던 민족의 그 출신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과 함께 있다. 암시가 있는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지금의 큰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아둘람 굴에 있었던 연약할 때,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 그때 신실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렇게 다녔고, 그러나 때로는 실패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도망다녔지만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왕의 지위까지 올랐고 또다시 반역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분, 이 600명이 있는 한, 즉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이 시간을 또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에 굳건히 신뢰한 사람은 도망다니고 어렵고 반역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거나 즉 이 세상이 겪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런 것들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구원의 완성,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한 인생과 또는 그 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오늘날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다윗에게 있음을 이 600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들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지킬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성경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또 마음에 다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압살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모든 다윗을 끝까지 지키고 이 반역 속에서 결국 뒤집을 그러한 이 가드 사람, 이방인 출신 사람들 600명 그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모든 상황,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뒤집고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넉넉히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오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니 여러분 오늘 선거가 있어서 이 나라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말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한데 어떻게 될까? 그렇습니다. 지금 마치 이 반역과 도망 안에서도 다윗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이 이 인생, 그 곤고한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또 나라는 나라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곧 성경에서 그것을 또 보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대한민국도 이 사람들이 행하는 정치적 술수, 이미지 조작 혹은 또는 자기 뜻대로 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나라와 또 자신이 건설하고 만드는 문명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는 힘들까요?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 어려움을 모든 다음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는 결국 회복되고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그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은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때로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도망과 반역이라는 이러한 비슷한 조건과 여건이 이렇게 모든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현,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줄 믿고 오늘을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죽을 고비에 속한 모든 것들, 이 다윗이 당했던 것처럼 다울도 이 아시아에서 죽을 만큼 당했던 이 모든 고난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점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이 세상의 소망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믿는 그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뢰를, 소망을 견고히 하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히 영광스럽게 역사하는 것을 꼭 누리고 나누시고 함께 목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